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이 지나갔는데요. 성령 강림 주일을 지나가면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또 묵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문득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이고, 이제 나 혼자 밖에 안 남았구나, 나 혼자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외로움, 그렇죠? 이런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고, 또는 막막함이 밀려올 때가 있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때겠지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내가 섰을 때, 그렇죠?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러나 무능한, 부족한 나 혼자,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때, 또는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 내 진심은 이건데 누구도 그 진심을 진심으로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는 이 외로움을 느끼면서 좌절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등장하는 제자들이 바로 그런 주인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 모든 것을 버렸거든요. 가정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다녔거든요. 예수님만 따랐던 이 제자들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고, 말씀대로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또한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갈 것이다, 내가 왔던 곳으로 다시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전후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핍박을 받고, 얼마나 정말 이 발디딜 그런 어떤 곳이 없는가를 너무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실 때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분이 떠나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에 두렵고 근심에 쌓여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이 우리가 과연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며 과연 살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제자들에게 두려움이었고 제자들에게 근심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고는요, 제자들을 향하여 한마디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실지라도 떠나가신 그 빈자리를 채워주고, 또 우리의 내면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분을 주님이 보내어 주시겠다 그러거든요. 이분이 바로 누구예요? 성령님이시거든요. 나는 갈지라도 너희들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거하시면서 너희들을 도와주실 그 성령님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어 주시겠다, 이렇게 주님이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크게 그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세 가지로 생각해 볼 때, 하나는 성령님은 누구신가?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 속에 거하시면서 그때그때마다 나를 도와주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거를 먼저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그 성령님은 누구를 도와주시는가? 어떤 사람을 도와주시는가? 이거는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요소입니다. 성령님은 분명히 도와주시려고 오시는 분인데,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다 도와주지 않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다시 신앙을 바로 잡으셔야 합니다.
예배당 나온다고 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것 아니고요.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것 아니고요. 성경을 암송한다고 우리를 도와주신 것 아니고요. 그 다음에 성경 제자 훈련 다 받다고 해서 우리를 도와주신 것 아닙니다. 성경은 누구를 도와주시는가? 이거를 가르쳐 주신다. 이거를 오늘 우리가 바르게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보내주신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지? 어떻게 해야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내 삶 가운데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치는 그런 질문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성령님은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들어왔던 모든 이야기들, 교회 생활을 하면서 들었던 모든 이야기들 가운데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다 깨뜨리셔야 합니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거는 우리의 신앙을 오히려 퇴보시키는 지식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신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님의 이름이, 별명이 뭐예요? 보혜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보혜사라 그랬습니다. 이 뒤에 설명하는 건 이제 성령님의 사역을 말하는 거고요. 아, 주님이 보내시겠다라는 그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의 이름이, 그분이 뭐라고요? 보혜사 성령님. 그러면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자,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의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이 말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이거든요. 파라클레토스, 이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이 곁으로, 내 곁에 곁으로 부름을 받은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시 말하면 뭐냐면 재판장에 그거 변호를 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변호사가 어떻게 곁으로, 그 사람 곁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듯이 재판장에서 나를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 또 하나는 내가 쓰러졌을 때에 내 혼자 힘으로 일어날 힘이 없어요. 그럴 때 누군가가 와서 나를 세워줄 수 주는 위로자. 그 다음에 내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가야 할 길을 잃어버렸어요. 내 인생의 길이. 분명히 내가 잘못 온 것 같은데 어떻게 가야 될지 알지를 못하겠어요. 이때 우리의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내 인생의 상담자, 보혜사라는 뜻 속에는 이렇게 많은 뜻이 있어요. 변호사, 위로자, 상담자, 이런 직임을 가지시고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글자적으로 알고 있는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어디 계시죠? 예, 우리가 구약에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백성들에게 소개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지요? 모세에게 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니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지, 그들의 하나님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너희들 가운데 뭐 하겠다 그랬죠? 너희들 곁으로 들어가게 오신다 그랬거든. 샤켄.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다시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아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은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항상 우리 가운데 성령님은 그렇게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곁에서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의 연약함을 돕는 구체적인 조력자가 바로 누구신가라면 성령님이십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정말 힘든 일을 만났어요. 힘든 일을 만났습니다. 도저히 이거는 내 힘으로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곁에 보내어 주신 성령님께 나가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성령님을 의지하게 되면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이 사람도 붙여주시고 그 성령님이 때로는 이런 사건을 만들어 주시기도 하시고 그 성령님이 때로는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는 그 우리를 인도하신 성령님을 찾지 않고 우리는 결과물부터 먼저 눈을 돌리는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체적으로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의 조력자가 되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그러지 못했을지라도 앞으로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가장 우선순위는 누가? 성령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것 아닐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26절에서 성령의 두 가지 중요한 사역이 있어요. 역할이 있습니다. 그럼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어떤 역할을 해주시는가? 첫 번째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성령님이 내가 모르는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이것까지도 가르쳐 주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있잖아요.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영적인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이게 맞을까 이게 맞을까 인간은요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까 어떤 것이 나에게 이득을 가져다 줄까 어떤 것을 선택하면 내가 더 기쁠까 이거를 선택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옳은 기로에 놓였을 때 뭘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진실로 과연 나는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어떤 쪽을 선택하게 하시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실까? 이걸 몰라가지고 힘들어할 때 성령님은 그것을 뭐하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야 라고 영적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성경은 약속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26절에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한다?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고 성경을 이제는 읽어도 돌았으면 잊어버리고 성경을 필사해도 쓸 데밖에 없고 돌았으면 한 개도 머리에 남는 것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들을 때밖에지 남는 것은 한 개도 없다 이런 말씀들 자주 하시지요. 그래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읽고 쓰고 들어야 되거든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위기의 순간을 만났을 때 유혹의 순간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동을 하게 하는 뿌리가 뭐냐 하면 뭐예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매뉴얼이거든요. 그대로 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순간적에 예전에 읽었던 말씀, 예전에 필사했던 말씀, 예전에 들었던 말씀이 우리 속에 생각은 안 나지만 어디에 있어요? 차곡차곡 쌓여 있다가 그 말씀을 다시 끄잡아내 가지고 생각나게 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가장 완벽한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성령님은 누구라고요?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조력자가 되어주시고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기억나게 해주시고 또 가르쳐주시는 성령님, 이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에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성령님이 누구를 도와주시는가? 중요하잖아요. 나를 도와주실 것 같죠? 그렇습니까? 그 성령님 나를 도와주실 것 같죠? 그 예가 맞는지 틀리는지 오늘 말씀을 확인해 봅시다. 이게 오늘 그동안 우리가 놓쳤던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래서 이 좋으신 성령님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시고 어떤 사람을 도와주는가? 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런 사람에게 성령님은 임하시고 이런 사람을 성령님은 도와주신다. 콕 집어 버렸거든요. 그럼 21절을 봅니다. 14장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자, 이 말씀 가만히 보시면은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란다. 나가는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킴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에게 사랑을 받아요? 내 아버지가 그를 사랑할 것이다. 하나님 사랑받고 싶으세요? 하나님 사랑받고 싶으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대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 사랑할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하,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23절도 봅시다. 23절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자, 여기도 보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뭐라고요? 내 말을 지킨다.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특히 찬양이라고 하는 이 가스펠이라고 하는 이 찬양을 통해서 너무도 주님에 대한 사랑 많이 고백했거든요. 사람들은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두 손 들고 사랑합니다. 요까지는 맞다 칩시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네 삶에 내 말을 지킬 것이 따라야 돼. 그러면 내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지 아니했는데 내 입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이거는 뭐예요?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말은 거짓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의심 정도는 우리가 해보자라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에 가면은요 더 큰 얘기가 있어요. 진짜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있는데 부정적 믿음이 있는데요. 진짜 믿음은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이고요.
그다음에 부정적 믿음은요, 뭐냐 하면 사탄도 마귀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탄이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잖아요. 그럼 야고보서는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쓴 책인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거든요. 너희들 아느냐? 참으로 잘하는 일이다. 그러나 마귀도 하나님을 아느니라. 이것과 똑같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이제는 교회 다니는 것으로 나 예수 믿는다, 이 선 넘으셔야 합니다. 이제는 업그레이드 되셔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지켜지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는, 그것이 안 되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막 지키려고 해야 되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적극적으로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성령님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성령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종종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요, 길 가다가 자판기가 있잖아요. 가다가 자판기 속에 코크가 먹고 싶어서 돈을 넣었습니다. 그럼 딱 눌리면, 버튼을 눌리면 뭐가 나와요? 내가 먹고 싶은 눌린 게 콜라가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듯이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뽑듯이 내가 필요할 때 부르짖어 얻어내는 어떤 능력, 이걸 갖다 성령이라고 생각하면 성령님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임하신다고 어디에도 적어 놓은 것 없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성령님은 인격적인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 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몸부림 없이 도와주십시오, 아무리 외치는 자리에 성령님은 충만하게 임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요한 사도의 말을 통해서 분명히 새롭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진실로 사랑해서 손해가 나더라도,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나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손해가 나더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부둥치는 그곳, 그때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넘어진 것에 대하여 너무 가슴이 아파 무릎을 꿇고 눈물 흘리는 바로 그 자리에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그때 부어주십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거든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령님이 누구신가도 알았고요, 성령님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가도 알았습니다. 간단하게 성경은 말했어요. 성령님이 누구에게 임하신다고요?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따르는 사람, 그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역사해 주신다. 이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나는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까지 성령님은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는가? 내 삶 속에 역사하지 않는가?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제 새롭게 하십시오. 뭐라고요? 우리에게 매일의 삶 속에서 보혜사 성령님의 강력한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 삶의 중심에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성령님은 누구를 도와주신다 그랬죠? 예수님을 사랑하면 말씀이 순종된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말대로 살게 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뭐예요?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로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해지.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이성적인 만남 속에서 좋아하는 사람, 막 누군가가 막 이름만 불러도 막 가슴이 막 이렇게 했듯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 이름만 들어도 그 이름 글자만 봐도 내 가슴이 막 이렇게 막 두근두근 하는 그 사랑. 그래서 모든 신앙의 저는 출발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요, 신앙의 출발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의무감에서 성경을 읽고 습관처럼 주일이니까 교회당에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뭔가 두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신앙생활하는 것, 이거 아니고요. 이거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의 그 목숨을 내어놓으실 때 예수님이 얼마나 두려웠고요. 얼마나 예수님이 아버지를 향하여 부르짖었습니까? 나 좀 살려달라고. 그렇죠? 아버지, 꼭 내가 십자가라는 저거를 지고 죽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내게 좀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그 자신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러나 아버지, 내가 죽어야지만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 올라가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죽음이 문턱 앞에 왔을 때 아버지를 향하여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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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주님이 그렇게 자기 생명을 내놓았던 것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죄덩어리, 나를 살리려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진실로 믿음으로 느껴진다면요, 어떻게 그 주님 사랑 안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뜨겁게 불어오를 때,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도저히 안 지킬 수 없기에, 왜 나를 위해서 저렇게까지 하신 분에게 내가 이것도 한 게 못할까라고 순종하려고 삶 지켜가려고 하는 그 자리에 성령님은 오시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해하여 주신다라는 것, 이걸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자, 이게 첫 번째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해야 하는 거. 예? 사랑함으로 내 말씀을 때로 산다 그랬으니까 순종 따르는 거잖아요. 그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채워진 말씀이 없다면, 예? 말씀이 없다라는 것은 뭐예요? 성경 읽지도 않고 암송하지도 않고 또 성경을 듣지도 않고 공부도 하지 않고, 이러니 내 속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기억나게 해주려고 해도 내 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뭘 기억나게 해주셔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께서 위기의 순간에 떠오르게 하실 그 재료가 내 속에 없는 일을 하지 말자. 매일매일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 뭐해요? 성경 읽고 듣고 그 다음에 그것도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역사해야 할 때 나에게 말씀이 없기 때문에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작은 것 하나라도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애를 쓰는 것, 이게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도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은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순종이 곧 성령 충만의 비결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끊임없이 묻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데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보혜사가 내 곁에 계시는데도 그 보혜사가 나의 삶 속에 주님이 이미 보내주셨는데도 내 고집, 내 생각대로 산다면 성령님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로 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말씀의 방망이로 내 생각과 내 고집을 깨뜨려 부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해 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또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또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상황은 보지 마시고 멈춰 쓰십시오. 멈춰 쓰셔서 뭐 해야 돼요? 성령님께 가르쳐 달라고 물으셔야 됩니다. 성령님,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의 뜻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지요.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에게 성령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때로는 내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맺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이 거친 세상의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완벽한 헬퍼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내 곁에서 나를 변호하시고 위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다면 이 한 주간에 우리가 살아가실 때 세상의 귀에 소리에 귀 기울이던 삶, 세상 사람들에게 귀 기울이던 삶, 우리가 그래서 뭐라 그랬죠? 참 저 사람은 귀가 얇아서 그렇다. 아니요, 거기 닫으십시오. 돌이키십시오. 이제는 세상의 귀가 아니라 어디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방향 전환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충만하게 내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칠 때 바로 우리의 삶의 놀라운 평안과 승리를 주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강력하게 우리가 경험하는 이 복된 또 한 주간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명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